지난주는 우리가 징계의 유익과 목적에 대해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눴다면 이번 주는 공동체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만의 구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구원까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함께 이루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이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모든 사람은 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다 모든 사람이 아니고요. 그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그 유대 공동체, 그 믿고자 하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그 징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성도들, 다른 그 유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화평한 거룩한 삶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구원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요, 주변의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의 구원도 관심을 가지면서 더불어서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래요. 그래서 화평함은 왜 지난 11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이제 성도들과 이제 화평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이제 열매를 맺어야 의의 화평의 열매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해지는 그렇게 화평을 이루고 성도들과도 화평한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고 거룩한 열매도 맺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징계의 시간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라고 지난 10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징계의 시간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되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이 없이는 그렇게 화평함과 거룩함과 같은 그런 열매, 같이 그 구원받기 위해서 맺어가는 그런 열매가 없으면 중요한 얘기죠.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요.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을 나중에 심판 자리에서 심판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볼 수가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열매가 없다는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라. 그런 열매가 없으면 아무도 주를 뵐 수가 없다라는 것이 1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 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일단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과의 연합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그러면은 그거에 이르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했었을 때 여기서 예수님과 연합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는 거, 그 앞의 내용과 뒷구절을 이렇게 함께 생각해 봤을 때 그 연결해서 생각해 봤을 때 요런 그러니까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제 구원에 이르는 거. 자, 그래서 그 부지런히 살펴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구원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주변 성도들의 상태도 부지런히 살피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그냥 아예 뭐 구원받은 그만이고 안 받은 그만이지 뭐 이게 아니라 부지런히 살펴봐서 함께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래야 되냐? 내 구원만 받기도 지금 벅찰 것 같은데 왜 남의 구원까지 우리가 살펴야 되냐? 부지런히 살펴야 되냐?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게 쓴뿌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쓴뿌리가 신명기서에 나오고 히브리서에 나오고 제 기억으로 다른 데는 뭐 좀 암시만 했을 뿐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게 쓴뿌리를 보통 이제 오해들을 많이 하는 게 특별히 이제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그 쓴뿌리가 이제 마음의 상처를 보통 이제 얘기를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쓴뿌리는 마음의 상처가 아닙니다. 우상숭배를 의미합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그 우상숭배를 신명기서 29장 18절에서 이제 우상숭배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유대인들의 그런 거짓 가르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의 왜 그 유대 거짓 교사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런 거짓 가르침.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런 거짓 가르침을 들으면 그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우상을 결국 숭배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맥락에서 쓴뿌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왜 우리가 그런 주변 사람들의 구원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느냐, 이게 궁금한 점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
주변을 돌아봤더니 그런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앞에 그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쓴뿌리가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구원을 함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런 거짓 가르침이 들어와서 그냥 아무런 거부감 없이 그냥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공동체 내로 이제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쓴뿌리가 들어오면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전체가 괴로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겨우 마음을 잡은 유대인들조차 다시 더럽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구원만이 아니라 주변에 구원 못 받은 사람들까지 부지런히 살펴서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도 부지런히 살펴서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라는 것이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너희는 성도들을 부지런히 살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유대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써 교회 공동체를 괴롭게 만들거나 많은 사람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1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음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15절을 좀 부연 설명한 건데요. 그런 쓴뿌리를 받아들여서 교회가 어떤 괴로움을 겪게 되느냐,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음행하는 자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이것은 나 자신의 구원만이 아닌 다른 사람의 구원을 부지런히 살피고 거짓 가르침이 침투되지 않도록 살펴봐야 되는 그 이유는 그 두 가지인데 음행하는 자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음행하는 자라는 것은 유대 거짓 가르침이 이제 미혹이 되면 여러분 음행이 결국은 우리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그냥 바람 피우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성적인 음란한 행위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영적인 음행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누구랑 결혼했죠? 예수님과 결혼했죠. 근데 그 이전에는 누구와 결혼해 있었습니까? 죄와 결혼해 있었죠. 죄와 지금 우리가 분리가 됐단 말이죠. 이혼을 하고 사별을 하고 이혼을 하고 예수님과 결혼을 했는데, 근데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가 자꾸 결혼한 우리한테 자꾸 이제 미혹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꾸 결혼한 우리를, 예수님과 결혼한 우리를 미혹을 해가지고 결국은 옛날 그 남편이었던 죄에게로 자꾸 돌아가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남편이었던 이 죄와 영적인 간음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자꾸 노력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결혼했으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노력하는 옛날 삶으로 자꾸 돌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게 음행입니다. 그게 영적인 음행. 이제 그런 그 쓴뿌리, 유대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면 믿음이 아닌 자꾸 행위를 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서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허무하게도 그 붉은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럴 정도로 영적인 일들에 완전히 무관심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무관심했어요. 그런 쪽에. 그러니까 세상 일은 막 좋아하고 막 사냥도 좋아하고 막 요리하는 것도 관심 있고 좋은데 영적인 일에는 완전히 무관심했단 말이죠. 자, 그거랑 똑같이 이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그 유대인들의 그런 하찮은 가르침, 야, 어때? 맛있어 보이지? 유대 가르침이 좋아 보이지? 이런 하찮은 이런 가르침, 미혹에 영적인 장자권인 복음을 버릴까봐, 그런 사람이 생길까봐, 그리고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다면 에서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너희는 어떻게 된다고요? 단속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함께 그 쓴뿌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돌아봐야 된다. 자, 그러면 영적인 장자권은 이게 뭔 소리냐?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직까지 자녀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인 유대인들보다 먼저, 우리가 장자라고 했었던 유대인들보다 먼저 장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결국은 영적인 장자권인 것이죠. 요거를 이제 버릴까봐 이제 바울이 경계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타인의 구원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거짓 가르침을 거부해야 되는 그 이유는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사람이나 막 행위를 열심히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거나 하찮은 미혹에 복음을 버리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 뒤에 그가 복을 받고자 하였으되 거절당하였으니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며 뜻을 돌릴 곳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 뒤에라는 것은 이제 에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야곱이 복 받은 뒤에 축복받았죠. 축복기도.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복을 받고 난 뒤에
그가, 즉 에서가 복을 받고 상속받고자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복을 달라.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복을 내려달라고 막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막 간청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삭이 뭐라고 얘기하죠? 더 이상 너에게 줄 복이 없다. 라고 거절을 했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삭은 간청하는 에서에게 더 이상 줄 복이 없다고. 그래서 창세기 27장 34절부터 37절에서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뭐 일부 복을 주긴 좋습니다. 너가 이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주긴 좋지만, 그 원래 야곱에게 주었던 걸 너에게 다시 줄 수는 없다라고 이제 거절을 했던 것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에서가 염려를 합니다. 자기는 복을 받지 못할까 봐 이제 염려를 하면서 뜻을 돌릴 곳을 구했는데 찾지 못했어요. 즉 뭔 소리냐면, 영적인 복을 무시했던 자신의 뜻을 이제 돌이켜서 그거를 복을 다시 받을 방법을 열심히 구했지만 결국은 찾을 방법이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했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경고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지금 복음의 기회를 자꾸 이렇게 거부하고 에서처럼 무관심하고 관심 없어하고 이런 삶을 살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서 그 기회가 사라져 버리면 찾고 싶어도 찾지를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어느 순간서부터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17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야곱이 축복을 받은 후에 에서는 복을 받고자 했지만 거절을 당했다. 그가 눈물을 흘리고 염려하면서 뜻을 돌이켜서 복을 받을 방법을 나중에 구해봤지만 결국은 찾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1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나중에 정말 너무나 좀 안타깝게도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고 노골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완전히 무관심한 사람이니까 아예 미워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화평과 거룩함에 열매를 맺으라. 그런 열매가 없으면 주를 뵐래야 뵐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변을 부지런히 살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만들고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공동체를 괴롭게 만들거나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이유는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자가 막 행위만 열심히 내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고, 또한 에서처럼 하찮은 미혹에 복음을 버리는 사람이 없게 하려고 우리가 이런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다. 자, 그래서 너희가 아는 것처럼 그 후에 에서는 복을 받고자 했지만 거절을 당했고 복을 받을 방법을 구했지만 찾지를 못했다는 거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받아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타인의 신앙에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를 알아보면서 세 가지 내용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타인의 구원에 대해서, 두 번째는 쓴뿌리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기회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함께 이루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